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이제 강해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0장이 시작할 때는 소동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전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흔들려요. 뭐 먹는 것, 입는 것, 요즘은 환경 뿐만 아니라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잠도 잘 못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환경 속에 영향을 받는 게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이유가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 흔들려야 되고 때로는 멈춰서야 되고 아니면 물러서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오늘 우리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보다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라면, 또 예상이 되는데 힘들고 고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보길 원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분이 조금 좋아지면 또 이분이 또 조금 안 좋아지고, 이분이 좀 괜찮아지면 또 저분이 또 이제 등장하시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 상황과 환경들,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고 말씀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근데 장로님들도 세웠는데 이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는 유언과도 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도 있고 예상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슨 일,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이 말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불러놓은 사람들은 교회였고요, 자신들이 또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신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본을 보여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불러놓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이 이제 저들과 마지막 장면, 그러나 저들에게 남겨진 것이 뭐예요? 연약한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의 측면도 있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은, 그러니까 본인은 사역에 다시 한번 마지막 같은 그 사명 감당에 대한 이유로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들이 남은 사역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23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앞에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여러 성에서 이제 뭘 당한대요? 결박과 환난이랍니다. 결박은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환난은 이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결국 뭐예요? 모른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럼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방도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가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언제 어떻게 누가 자신을 괴롭히고 체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불확실하지만 고난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멈춤이 아닐까요? 야, 멈추라는 사인으로 받아야지.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고난을 예상이 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꼭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변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설득하려고 하겠죠. 멈추자. 멈추는 것이 맞다. 아, 요즘은 아니다. 코로나 때 누가 교회 가냐. 마스크 쓰고 가도 안 돼. 가지 마. 요즘은 다 안 간다. 멈추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들처럼 못 이긴 척 멈추고, 아니면 과거의 신앙, 그래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라고 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 하나로 죽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끝인 줄 알았죠. 너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 라고 끝내도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돌보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아른거리고, 조금 실족한 사람도 아른거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자기가 지금 다시 한번 제자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냥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본이 보여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열심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끝까지 한결같다. 네, 맞습니다. 한결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들을 불렀지만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 전체에 복음을 증명하고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증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됐으니까 나를 따라오는 신앙, 오늘 우리도 여기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봤지? 내가 교회 등록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 흔들림이 없었어?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종종 시험 들고 흠칫 삐지고, 그렇죠? 밥 안 먹고 갈 거야.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점검돼야 돼요. 왜 신앙에 내 열심히 식었을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왜 들었을까? 어쩌면 자기 만족이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날부터 일관된 복음의 자세예요. 내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데, 종종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 때문에 왜 예배를 안 와? 사람 때문에 왜 못 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없지만.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증명된 사례였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혼자서 막 그냥 자아도취가 아니라, 스스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인 성도님들 두 분과 제가 붙어서 교회 오라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신앙생활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이렇게 막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되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행도 안 가신대요. 왜? 새벽 예배에 못 갈까 봐. 와, 그러면서 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제발 그런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전을 주는 신앙,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 본받았으면 좋겠고, 한결같은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전한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요, 사람이 듣고 싶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인본주의라 그래서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은 말 못해요.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고, 저 다음 주에 놀러 가니까 교회 못 와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은 예배는 드려야죠. 따끔하게 이렇게 말 못하고 아 그러세요. 그 다음 주에는 와주실 건가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멘. 부담이 되고 불편하도 이 신앙이면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괜찮아. 어머 집이는 머리가 왜 그래, 이런 건 시험 들어도 돼. 그런데 우리 성경 보자, 우리 말씀 보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힘들어도 그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죠. 세상 입맛에 따라간다 그런 거죠. 사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따끔하게 말을 못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리낌 없이 필요한 거 딱 전하고, 예배소 교회들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었으니까 거리낌이 없이 전했고,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2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사람이 꺼려할지라도 죄가 죄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죄가 죄다라고 말합니까? 죄가 죄다라고 말 못해. 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걸. 죄가 죄라고 말 못하는 세상이 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답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께 너가 거리낌이 없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면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것이죠. 이거예요. 이걸 정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들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 못한다고. 교회가 많대요.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교회이길. 못 가길. 발 붙어버리길.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불편하지만 보니까 유익한 말이라면 피하지 말아요. 그 영혼을 유의하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감정은 대신에 좀 내려놓고 그래야겠죠. 복음의 본질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명을, 오늘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또 바울의 삶이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 다시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도 그러나 사명 때문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뭔지 알죠? 아까 결박과 한난입니다. 구속이라고. 옥에 갇히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27절까지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 전파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25절의 말씀 뭐래요?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예요? 자기는 지금 유언이에요. 진짜 나는 죽으러 갑니다 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요, 두려워서 멈추겠다고 말합니까? 야, 나 좀 숨길 곳 좀 알려줘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 걸만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호한 고백과 결단.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멈추겠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가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겠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멈추고 그만둬야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다 멈춰요. 옮겨. 회사도 옮기고 사람도 옮기고 갈아타고 다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지만 위험이 조금 생기는 불확실하다면 다 그만두고 결단이 안 서요. 조금만 어려우면 주춤하고 고난이 조금만 오면 멈춰버려요. 결과적으로 신앙이 뭐예요? 과거 이야기, 남의 얘기, 지금은 변명과 핑계. 내가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줄 알아? 합당해.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년 만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상하게 몇 년 만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말이야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욕심이었죠. 내가 핑계였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정말 지금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근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무슨 일을 주시는가, 왜 무슨 일을 내 앞에 펼쳐주신가, 이거를 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라면 여전히 내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 멈추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구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19절 왜 참았대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견디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 멋진 헌신, 칭찬 듣는 수고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남이 보지 않는 것에서의 헌신은 얼마나 있을까? 칭찬 없는 헌신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내가 낮아져야 되고 정말 힘들고 고난, 진짜 고초를 당하는, 나는 비워지고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신앙들, 그걸 감내하면서 가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닐까요? 다 요즘은 적당히, 어느 정도, 때로는 대충, 세상이 다 그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을까요? 나를 위하여, 정확하게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안식시키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감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차선이고 가변이고 변두리 아니어야 될까요? 그렇겠죠. 괴로우면 뭐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다음에 의미 기억이 안 나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의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잖아. 너무 힘들고 고대. 근데 뭐래요? 이 찬양 다음에 이어지는 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위는 뚫려 있거든요. 항상 뚫려 있거든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기까지.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꽂힌다 그러죠. 무언가에 꽂혀. 어떤 사람에게 꽂혀. 상해에 꽂혀. 질병에 꽂혀.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잘못 먹어서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막 이럴 텐데, 그러면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좋아야 된다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불확실한, 사명의 길이 절대 멈출 수 없는, 봐줄 수 없는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해석을 할까요? 뭘로?
사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멈출까요? 멈추라는 사인으로 받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목표로 바라보는, 옳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사명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내가 또 요 미워하는 요놈을 내가 사랑할 기회를 얻었구나, 내가 요놈.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는 거예요? 무슨 징조일까요? 무슨 징조? 욥이 뭐래요?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구나. 언제고 내가 또 달라붙은 분수물을 제거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왔네. 또 왔어. 내 신앙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 생각합시다. 평안만 하면은 여러분 언제 신앙 점검 받습니까? 맞더라고요. 싫어요. 고난 솔직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믿고 욕하고 이거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점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신앙인이 언제 칭찬 듣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데서 신앙생활하고 넓은 데 큰 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안락한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칭찬 듣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를 기랍니까? 힘들고 고난 데서 참고 견디고 어려운 거 참아내는 그때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못해라고 포기하고 넣어버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따지고 울지만 누구는 옳지, 일어나자, 걷자, 뛰자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진정한 구원이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의 제자, 자신의 생명 드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증명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로에서 목이 베인 바울이에요. 바울의 아들 디모데는요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세베대의 약을 돌면서 죽었어요. 빌립은 채찍 맞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마태는요 선교하다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마띠아는요 돌 맞고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알지만 X자로 죽었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우상 종교 의식 행하는 데서 몸이 찢기고 처형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인도는요 창이 몸을 관통했어요. 바돌로메는 십자가 처형당했어요. 누가요? 오늘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지은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에 붙잡혀서 감나무에 목매달려 죽였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건 한마디만 하면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안 믿을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퀴리오스, 오직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한마디만 사는 거예요. 저들이 왜 다 죽었을까요? 이상하죠. 마지막도 사명했어요. 정말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 부활을 또한 믿었겠죠. 아까 우리 주 예수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걸, 천국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26절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6절에 보면 이게 세 번역으로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복음을 전한 삶이에요. 언제 그 인생 마감할지 모르지만 내가 양육하는 이들에게도 미련 없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까지도 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적당히 양육도 하고 적당히 복음 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거리 두고 다 그렇게 하랍니다. 누가 요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냐. 쉬어가면서 해. 누가 칭찬할 때 본이 보여 그냥 좋은 소리 들을 때만 해요. 그러면서도 당당한 이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죠. 너무 창피해요. 죄 짓고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너무 뻔뻔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정말로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일?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우리는 변명하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뭘 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일부러 더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도행전 제가 이 본문을 문제로도 막 1000문제 넘게 만들어 보고 설교도 다 해보고 또 다시 그러나 그런 말씀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기도가 적다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하구나. 말씀 보는 것보단 기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턱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차 안에 갇혔는데 차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자는 없고 이 의자가 있던 자리에 방석이 하나 있었고 차는 물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창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리고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불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냐 불판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안 열리고 어떻게 탈래 우린 죽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죽죠. 근데 의자가 있어야 되는 그 방석에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기가 막 산소 섞인 공기가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가 뜨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기도 기도군요. 하나님 기도가 가라앉지 않게 하는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서 문 안 열린다 창문이 안 내려간다 물이 넘친다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기도하니까 답이 절대 안 가라앉아. 여러분 기도의 부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세상이 엄습하고 우리를 가라앉혀서 막 침수시키지만 기도는 부력이 있어서 절대 안 가라앉습니다. 의지적으로 막 진짜 고나게 나서 여러분 매달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언 주신 분들도 있어요. 왜? 기도 도와라고. 그랬더니 10분 하는 게 힘들었던 분이 어떤 분이 방언했더니 뭐야 눈 감으니까 30분이 지나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답 아닙니까? 불평, 원망, 기도 안 하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존에는 저도 사실 그러면서 그 기도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내 마음에 미움도 있었고 내 마음에 원망도 있었고 성도님들에 대한 애틋한 교회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딴 사람이 됐다니까. 딴 사람 되고 싶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염려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만큼 시험 받냐가 아니라 얼만큼 기도하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매달리면 세상 사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막 사람 탓하고 기도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내 평안이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죠. 미움이 계속 올라오긴 해요. 진짜 기도하는 순간은 안 밉다.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와봐요. 의지적으로 나와봐요. 진짜 막 매달려가지고 우리 있다니 기도 시간이 넘치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열려있고 비밀번호 정말 어렵게 다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2025년 내년은 비밀번호가 몇 번이겠죠? 오 똑똑해라.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매달려 보십시오. 간절하게 다 살아요. 바쁘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현장이요.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 모아놓고 지금 막 나아갈 길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요. 36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보셨어요? 답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저도 사실 주일 아침에 장로님 옆에 딱 앉아요. 그럼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십니다. 장로님의 능력이 넘쳐서가 아니고 저거 대단해서도 아니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역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고 무슨 일 생기면 너 위험하다고 멈추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해 주면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사역하는 봉사하는 힘들게 애쓰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부를 찬양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나 그 앞선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첫날부터 일관된 삶, 거리낌이 없는 복음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고난이 예상이 되면 그 사명 멈추겠느냐? 미루겠느냐? 적당히 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다른 이유로 바꿔가고 변명하고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올립니다. 저 천국으로 붙들어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한 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의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